어차피 이거를 이 책에서도 이제 이 양반이 계속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깨아르기 샤르댕이라고 예수의 신부이면서 지질학자인데 그분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인류가 복잡화, 의식화를 향해서 이제 발전돼 왔다는 거죠. 그 정점에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오메가 포인트가 되는데 예수를 경거해서는 이제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래서 이 의식과 복잡화가 이제 영화로 가는 영화. 영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영화로 가는 이 극점에 있는 게 하느님 나라. 근데 하느님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평등 평화예요. 만인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 일치하고 서로 차별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일치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결과가 평화죠. 그러니까 평등의 결과가 평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 요 시대에 이제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지만 불교도들은 불경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경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쭉 이어져. 각 종교마다. 그 체험에 비추어서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 확정된, 이 오메가 포인트가 예수라고는 하지만, 요 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 전, 600년 전부터 예수 시대 전후까지,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마호메시 등장했던 시까지, 이게 한 몇 년 될까? 500년 정도 될까? 이 시기를 추계시대라고 얘기해요. 추계시대. 모든 위대한 그 영성이 다 발화되어지는 시기. 그러니까 위대한 그 고등종교가 다 이때 나타나거든요. 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약수들이 있어요. 공약수는 뭐냐면 황금률로 나타나요. 똑같이 얘기하는 모든 종교. 이때 추기시대에 나타난 위대한 성인들이 제시했던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인즉 애인, 인이라고 하는 타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혜에는 무차별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이게 불교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너가곤 나고, 나가곤 너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일기에다가 봉제 공장에 있는 그 시다들한테 평화시장에 있는 나인 너요. 이렇게 해요. 나인 너요. 이 봉제공 시다들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이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고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와 이들을 하느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결과가 뭐냐면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평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평화, 샬롬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길로 가려면 종교적 차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글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그 나라가 오면 종교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건너간 거예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어. 건넜기 때문에 뗏목이 필요 없어요. 뗏목에 해당되는 게 종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런 그 가치관, 황금률에 입각한 이 가치관의 결과가 평화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느님 나라다. 그러면 하느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 안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은 어느 종교에만 독점적으로 있으면 안 돼.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자비는 어느 종교에만 특별히 듬뿍 은총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의 경험 속에 그분은 늘 이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현존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기독교적인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불교적 방식이나 유교적 방식이나 다른 종교의 방식들을 참고하면서 이해하면 더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 현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아니야, 이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인간 현상은 인간 현상에서 나오는 건 이제 여기까지고 요 틀이고요. 네. 이 틀에 비추어서 다시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도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이쪽 방향성을 갖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하느님 나라의 비전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끔마다 설명할 때는 황지우 씨 시 가지고 얘기해요. 잠언의 바다 위를 나는 새는 자기의 몸을 치면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간다. 반드시 있는 다만 먼 그 바다 건너를 향해서 자기 몸을 치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다만 멀리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어떤 생각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발전하는, 외연이 확장되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역사적 경험들은 꼭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종교전쟁입니다. 그건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어느 정도도 그걸 부추기지 않아. 이때 이 시기에 나타났던 사상들은 절대로 그런 걸 부추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상에 대한 수년의 재해석을 통해서 발견한 게 하느님 나라. 지금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러한 관점에서 하느님을 또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엘리자베스 존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다종교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종교를 통해서 더 풍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갖는다. 4가지 단계 안에 4가지 실천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 속에서 그들을 만나는 거죠. 타 종교인들 접촉하는 거니까, 뭐 동네에서, 아니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나라에서, 뭐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는 아니겠다. 아니면 자기 직장에서,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불교 신자인데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희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정말 거기에 따라서 살고 있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이해, 불교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뭐 일부러 절에도 가보고 무슬림 사원에도 한번 가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는 사람이 누군가 친해지면 자주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오해했던 것이나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과정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행동해야 되는데, 이건 삶을 관장하는 거라면 행동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통된 가치를 위해서 연대해서 투쟁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그들과의 연대감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내 종교를 되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개신교 목사님도 있고 천주교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무슬림도 있어. 같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민주화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억압적 세력에 의해서 같이 고난을 겪다 보면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헬린 나웬이에요. 헬린 나웬이라기보다 헬린 나웬이 속했던 네덜란드 교회가 그랬어요. 네덜란드 천주교회가. 네덜란드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는 자유주의 국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 네덜란드로 가요. 우리가 예전에 스위스로 많이 가듯이 네덜란드가 그런 망명자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왜 그러냐면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소수정파 사람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주주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그노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이민을 가고. 그럼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에서는 여기는 카톨릭 블록, 여기는 개신교 블록, 여기는 무슨 블록, 개신교는 파가 많잖아. 파별로 다 이렇게 자기 블록에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헬리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평전을 읽어보면 자기는 사제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그때 카톨릭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타종교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나고 싶다고 만날 필요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그 나치의 이념을 네덜란드에 강요를 하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 교회가 나서서 저항을 합니다. 이 뭐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돼요. 나치에 구속이 돼 감옥에 가보니까 개신교 목사들도 있고 이게 신자들이 일단 많잖아요. 같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감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감옥에서 처음 자기랑 종교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 전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네덜란드 교회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아주 개방적인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교회는 그 이후에 그 이른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이미 평신도가 독서대에 올라가서 독서도 하고 미사를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나라 모국어로다가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의회 전에 공식적으로는 공의회 이후에 가능해졌거든요. 네덜란드는 그런 자유주의 교회가 바뀌게 돼요. 이후 이런 것들은 뭐냐면 타 종교에 대한 어떤 개방성 이런 것도 이때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아니 인권이라든가 이런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같이 연대하면서 고난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편견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같은 형제이고 같은 자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건 삶을 통한 거예요. 두 개 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비교정교학이에요. 비교정교학, 뭐 비교신학, 비교신학이라는 말은 좀 여기에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잘 안 쓰는 비교정교학이에요. 각 종교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탐구해 나가는 학문적 체계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화를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오늘 주제랑 관련해서 그 인도의 그 신화라고 할까? 신화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슈나라는 사랑과 그 열망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어느 마을에 갔어요. 갔더니 그 양을 치는 처녀들이 있어요. 양을 치는 처녀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 앞에서 크리슈나가 피리를 불면서 음악을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데 이 처녀들이 너무 크리슈나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크리슈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질투하고. 그 순간에 크리슈나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낭망에 빠져서 절망을 하면서 막 슬퍼해요. 슬퍼하는 걸 또 못 견뎌요, 크리슈나는. 처녀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마을에 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 이 처녀들의 숫자만큼 다른 모습의 남자로 와요. 저는 한 사람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처녀가 모든 크리슈나의 분신과 눈을 맞추면서 춤을 춰.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스러워. 이런 우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느님,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느님을 어느 한 종교가 독차지하겠다라고 나서는 순간 하느님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하느님은 당신에게는 당신에 맞는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존하신다. 여러 가지 모습.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불교도의 얼굴로 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오기도 하고, 붓다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종교다원 신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느님 중심주의와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았었던 것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모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선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요 귀절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부처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부처나 아니면 뭐 마호메시나 뭐 공자나 뭐 등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데 하느님 중심주의로 가면 하느님이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옛 그리스도, 붓다, 공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경로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각각의 경로. 그러니까 이게 바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바퀴수사를 통해서 이 중심에 있는 하느님에게로 가는 거죠. 하느님에게 가는 길은 다양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신성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다. 다른 말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를 통해서도 가지만 불교를 통해서도 그분에게로 갈 수 있다. 이게 신중심주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가면은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교가 독점하게 됩니다.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그래서 이제 하느님 중심주의로 사고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식으로 변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유일해적으로 딱 한 번 왔다가 33살에 죽었던 그 청년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붓다도 그리스도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느님을 온전하게 반사한 존재. 즉 하느님의 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통로죠. 일종의 창이죠. 창. 유리창 같은. 이 창이에요. 이 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붓다도 그리스도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여기 좀 더 확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이거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거나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에 있다? 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도로시데이가 항상 한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성인됨에 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 신비주의 대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느님이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화된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느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왔던 그뿐만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보다 더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어느 티벳에 어느 오지에 살던 그 할아버지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느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거야. 모르는 사람이지만 있을 법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도야. 근데 너무너무 아까 말한 이 황금률에 따라 살아.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간 사람이야. 그러면 이 불교도는 칼라노는 이런 불교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분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작동하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디 가서 영생 받고 신자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야. 시작이긴 하지만 나도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영생 받는다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받아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는데 영생을 받는 나는 카톨릭에서 영생을 받으면 나는 카톨릭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카톨릭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교로서 정말 깊은 차원에서 불교를 살게 되면 불교라는 고유한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하느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불교를 통해서도 나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왜? 어떨 때는 내가 카톨릭보다는 불교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카톨릭이라서 내가 요양사 받고 카톨릭 신자가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살다 보니 몸이 안 맞아. 그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야, 진리는 이거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게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 딸 데모가 지금 스님이시거든요. 잘 살아요, 되게. 근데 이런 입장 아직 네. 교회에서는 인정한 입장은 아니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이거는 카톨릭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는 사적으로 얘기하지만 공적으로 딱 선언해버리면 종교 자체의 기반이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그거는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수행이 많이 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근데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헷갈려. 그래서 마음이 신앙이 든든해질 때까지는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치졸한 존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느님, 이런 말이죠. 하느님을 하느님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느님을 하느님이게 하라. 하느님을 교회에 가다 놓으면 하느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하느님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 하느님은 원래 바람처럼 떠도시는 분이에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의 궤에 성소, 장막의 궤를 이렇게 천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막의 궤를 들고 다니다가 한 군데 정주할 때는 어떤 천막을 짓고 거기 모셨다가 또 이동을 하고 그랬어요. 유물이 느리니까. 그렇게 했던 하나님인데 그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짓고 거기 유폐시켜버립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가 돼요? 유다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사제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신성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신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신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사회적으로 하루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등 인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느님 같은 경우에도 자유로우신 분이다. 떠드시는 분이고 언제든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가둬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느님을 교회에 가두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교리예요. 명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로 삼아서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그 밖에는 이 말이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을 당연히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고유한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네, 이 하나님은 예수보다 더 크신 분이고 교회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고 언제 어디서나 현존하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레오날드 모프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번역된 책 중에서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느님이 그 그리스도교가 카톨릭이 아니면 개신교가 한국에 전달된 다음부터 하느님,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했을 때부터 하느님이 조선에 머문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조선에 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오래전부터 하느님은 우리 조선인들과 같이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스페인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분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뭐 잉카 문명의 방식이든 뭔 방식이든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그래야 또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은 우리 교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무서부지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느님은 없는 곳이 없다 라고 맨날 교리 시간을 배워요. 그래 놓고 또 한쪽에 가서 교회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